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과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과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18면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40면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 삶에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외딴 도서벽지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항상 성김의 봉사를 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김하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의 장이 더욱 넓어지고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대대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를 귀한 말씀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그 어떤 삼박자랄까, 그 트라이앵글, 그 세 축이 예수님 보혈과 오늘 제목인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회 다닐 때 3일을 얻으면 첫날은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하고, 둘째 날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고, 셋째 날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어느 중직자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최 교수하고 짜고 헌금 끌고 내려고 부흥의 주제를 이제 11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보혈만 계속 설교했어요. 3박자인데 1박자만 했어요. 그러다 오늘 새벽기도 나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못했던 2박자를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11조와 주일 성수가 오늘 주제에서 제가 용기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수 주일과 11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조직신학자가 조직신학 책에다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 조직신학 입문 1000페이지 되는 책에는 아주 분명하게 교회론에서 성수 주일과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썼습니다. 오늘 그 책에 있는 걸 조금 더 쉽게 정리해가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라이앵글에 해당되는 그 중요한 성수 주일과 11조를 말씀을 드리려니까 길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수 주일과 그리고 11조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우리 삶의 핵심인 것을 오늘 좀 신학적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성수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수주일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은 140년 전에는 창조 질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라 목사님 네 분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구속 질서가 더 생겼어요. 즉 창조 질서는 기독교가 없는 모든 세계를 창조 질서라고 얘기해요. 밥 먹는 거, 시집 가는 거, 자연 환경, 하여튼 기독교 복음이 없는 세계는 창조 세계라 그러고 창조 질서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구속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수주의를 즉 안식일을 이렇게 창조 질서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구속 질서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창조 관점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구속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창조 관점에서 이해된 안식일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잘못 이해된 첫 번째 유형은 안식일을 창조 질서 관점에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의 타락 이후의 세계는 죄로 인해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안식일을 첫 창조 상태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로 오늘날 안식교나 이슬람교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안식교는 교리적으로 다른 이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나 안식교는 창조 관점에서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교가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오히려
단 이단보다도 안식교 이단이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토요일을 창조 지도 관점에서만 이해해서 그 날짜를 변경시키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토요일 새벽 0시부터 밤 12시까지 안식일로 지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에 이슬람 지역에서 온 티르키 애들이나 이라크, 이란에서 온 애들은 이제 안식일이 이렇게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니까 그 하루가 그렇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1년에 10번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이슬람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는 북반구니까 겨울에는 이 낮이 아주 짧아요. 여름에는 낮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주로 금식을 안 하고 겨울에 아침 10시에 해 뜨니까 그때부터 금식해가지고 오후 4시에 해지면 이렇게 금식을 풀고 밤에는 막 술 파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창조지서 관점에서 안식일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금도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속 관점에서만 안식일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신 뒤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마음과 내적인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7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일은 수요일 날 주일이다, 다음 주일에는 화요일 날 주일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그 주일을 변경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지금도 주일날 미사 외에 토요일 날 미사를 드려요. 토요 미사가 아니에요. 주일 미사를 땡겨서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유학 마치고 한국에 오니까 제가 말은 안 해요. 우리 교단이 어떤 큰 교회인데 그때 5일 동안 이제 주말에 놀게 되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땡겨 드리더라고요. 제가 비판을 하려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6개월 하다가 반성을 하고 내렸어요. 즉 안식일을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창조 지서는 안 중요하니까 이번 달에는 화요일 날 주일 성수합시다. 2월 달에는 목요일 날 합시다. 그래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안식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되고 구속 관점에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에덴 동산에서도 현재에도 예수님 재림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이 유효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100% 실천되고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일요일은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요일 곧 주일로 지킵니다. 하필 월화수 목금토일 이렇게 많은 날짜가 있는데 왜 오늘날 일요일 날을 기독교는 주일로 지키느냐? 구속주이신, 구속지수를 창조하신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속 관점에서 일요일 날을
주일날로 정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니,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겠지만은 우리가 창조 질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육체적인 안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6일 일하고 하루 쉴 때에 이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대뽀로 그냥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도, 즉 창조질서 관점에서 너희들이 육신이 있는 한은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날, 즉 창조 공간에서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일요일 날을 주일날로 딱 하니까 오늘날 일요일 날이 창조 관점에서도 맞고 구속 관점에서 맞는 탁월한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 창조 관점에서 이 땅에서 안식은 장차 새하늘과 새하늘에서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쉼과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가 안식일과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구속질서 차원에서만 또는 창조질서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잘못을 피하고 구속질서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창조질서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일 예배드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한 노동을 피하고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는 주일로서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건강과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통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참으로 안식일로서 일요일, 주일은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로서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귀한 날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헌금이란 주제의 설교나 특강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더구나 오늘 주제는 헌금이 아니라 11조라는 오늘의 주제는 성도들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 성도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회를 할 때 보면, 공동의회 할 때 보면 누가 집사 되고 누가 구역장하고 다 졸고 계세요. 그러다가 재정 보고 그러면 눈을 닦고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누가 구역장하고 누가 반장하고 안 그래. 동창회 가봐도 술 마시고 놀다가 지난해 회계 보고합니다. 그러면 술 마신 사람도 눈이 말똥말똥.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제가 보혈 설교할 때보다도, 제가 성수주일 설교할 때보다도 11조 설교할 때 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엉클어지게 만드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 설교할 때는 말벌이 저기 있으면 말벌을 이걸 잡으려면 확실하게 한 놈도 한 마리도 안 나오게 확실하게 딱 포위를 해가지고 불에 집어넣어야지 그 중에 한 마리가 나오면 말벌한테 쏘이면 죽습니다.
예수 보혈 설교보다도 주의 성수 설교보다도 11조 설교할 때는 사탄 마귀가 말벌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쏘면서 아따 최 목사 돈 좋아하네, 아따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네, 이렇게 우리를 오해시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물론 성경 속에서조차도 기독교 복음이 반쪽으로 양분되어 반쪽 진리만을 선포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질과 육체를 무시하고 영혼만을 중시하는 플라톤 이원론, 영혼 불멸설,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 사상,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무시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안았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처럼 왔다는 거예요. 도깨비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신령하다는 성도들이 보면 이 물질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은 선한 것이고 창조주에 속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예수님도 성육이라는 말은 물질로 왔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물질만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공산주의 유물론과 쾌락주의와 성경에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8절, 돈만 밝히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 쾌락주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만을 강조하는 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도 경계하지만, 반대로 물질을 무시하고 영혼만 강조하는 영지주의도 강력한 이단으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이 합해진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는 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질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미리 창조하신 흙과 창조하신 영혼으로 성령을 통해서 전인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육체와 물질을 입지 않는 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의 모양으로 취하시지 않으시고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가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주장할 때 기독교 복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몸의 부활을 통한 전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하고 동전 한 푼이라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동전 한 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문제이지 머리카락 자체나 동전 한 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가르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11조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영원 구원은 11조를 통한 육체의 구속, 11조를 통한 물질의 구속, 11조를 통한 몸의 구속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팔자를 고치는 11조인데
왜 11조를 안 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큰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경우 그것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11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 11조를 자연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집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주의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교훈, 창세기 14장 20절은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 레위기 20장 30절, 말라기 3장 8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관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그것은 구약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밥 먹는 의식법,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그다음에 의식법은 신약에서 형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지만은 내용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가령 이제 돼지발을 먹지 말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안 먹어도 돼요. 먹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돼지발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잘 먹어서 체하지 않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어야지. 그냥 욕심 부리고 먹다 보면 돼지고기 먹다 체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 이 모든 것은 형식은 폐지되었지만은 신약에서는 내용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구약의 도덕법, 구약의 십계명은 지금도 영원무궁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의식법, 제사법과 음식법은 신약에 와서 형식은 폐지되었지만은 내용은 더욱더 강화되었고 구약의 십계명인 도덕법은 영원무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하실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이것도 행하고 됐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걸 사람들이 뒷기절만 봐요. 건채의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드려야 되는데 11조는 드리되 뒤에 걸 안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헬라어 원문은 가장 강력한 부정어예요. 앞에 화하실진저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화하실진저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건과 의와 그리고 사랑도 해야 된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서 11조 드리는 게 별나냐? 믿음으로 드려야지, 정의로 와야지. 예수님은
11조 드리는 것도 영어로 머스트가 아니에요. 오트예요. 머스트보다 강한 옷. 헬라어에서는 가장 강한 부정어가 바로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도 반드시 드릴지어다.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반드시 드릴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화 있을진저.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직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조제 신학이 별 겁니까? 항상 지금의 성서 해석에서 이게 맞아야 조제 신학이지 이론으로 됩니까? 성서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잘못된 11조와 잘못된 헌금에 대해 비판하셨지, 헌금과 11조 자체를 폐지하시는커녕 도리어 그것의 본래의 목적을 갖고 실천하도록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많을 수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11조 드리는 게 마음에, 왜냐하면 11조 헌금이 액수가 제일 많거든요. 뭐 선거 헌금, 생일 헌금, 뭐 결혼 기념금 다 해도 다 끌고 모아봤자 11조 헌금만큼 안 돼요. 찌스러기 부스러기 다 드려도 11조만큼 안 돼요. 드리기 싫은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마음에 내키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때문에, 물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물질에 대한 탐심과 인색함 때문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막는 중요한 방해물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탐욕입니다. 월급을 5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드리면 회계 재정하시는 분이나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2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절 동사는 원문 헬라어와 영어 번역으로 의무사항인 명령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같은 심정을 아시고 이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과로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11조를 기꺼이 드리도록 격려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 11조 헌금은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성도의 의무지만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위협을 받으면서 부흥사로서 이상한 체교수 와가지고 보혈이나 설교하지 헌금 끌어내려고 왜 11조 설교하냐? 제가 그런 오해를 받더라도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부자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만 돈 밝힌다 오해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부자, 떼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11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을 수 있지만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벼락부자 만들기 위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서 11조를 배웠는데 저는 고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알바를 하게 되면 이제 정부미 쌀 20kg 10만 원 주고 사고 토큰 사고 이러면 11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들었는데 한 번은 11조를 떼먹었어요. 근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주택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철로 된 여기 문인데 평소에 잘 수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따라서 박아버렸어요. 그 세브란스 가서 제가 강남 세브란스 신촌 근처에 살았으니까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꿰매니까 딱 11조 헌금하고 딱 같아. 그때 제 음성이 최 선생 깨지고 낼래 안 깨지고 낼래. 그 뒤로는 제가 11조를 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개혁교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600년 동안 오전 예배가 9시고 오후 예배가 5시입니다. 제가 출석한 네덜란드 교회가 300명이었는데 오전 예배 300명, 오후 예배 3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지각 결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양교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겨우 140년 믿었습니다. 유럽은 2000년 예수 믿으면 지교울만도 하지요. 유럽 개혁교회는 600년 믿으면 지교울만도 하져요. 지금 제가 다녔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오전 예배 300명, 오후 예배 300명. 오전 예배 9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5시. 대림절 되게 되면 대림절 때 이미 온라인으로 11조 온라인으로 성도가 교회에다 내요. 이 온라인으로 자동 직업으로 11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3번 헌금 드려요. 설교 전에 한 번, 설교 후에 한 번. 나가면서 구제 헌금 드려요. 설교 전에 설교 후에는 이것을 헌금함을 돌리고 구제 헌금은 그냥 뒤에다가 배치해놔요. 유럽교회가 썩었다고요? 개혁교회가 썩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600년간 오전 예배 300명, 오후 예배 300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4명이 때문에 줄었어요. 날짜선 변경이 있으니까 봄 되면 우리가 지각해가지고 예배 출장 4명이 줄고 가을 때면 날짜선이 돌아오니까 가면 예배가 아주 1시간 남았어요.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단 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약에 설교 전에 헌금 한번 돌리고 설교 후에 돌리고 나가면서 사방에 저기 헌금함 있습니다 그러고 12월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이니까 대림절 되자마자 온라인으로 11조 헌금 온라인 보내세요. 데모 일어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의무이지만은 이거는 고상한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성숙한 분이. 그러나 성숙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팔자 고치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약속이 있다니까, 약속. 여러분, 저는 이 남자들은 특히 지갑이 지갑이 이렇게 많으면서 저한테 동전 하나가 없어요. 여성들은 지갑 하는데 돈이 많은데 우리만 돈지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지갑이 있어요. 이게 11조예요. 여러분이 10,000원이 있으면 99,000원은 내 돈지갑에 넣고 1,000원은 하나님의 돈지갑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돈지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심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고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으로서 주님께서 11조라는 물질의 원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돈주머니에 바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100만 원이 그게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11조 만 원을 성별해서 하나님 돈지갑에 안 넣으면 하나님은 소유하지 못한다. 사업하신 분들, 직업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부터 많은 소유를 받았는데 그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돈 주머니에 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돈주머니에 바치기 전까지 아무것도 갖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돈지갑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돈지갑. 개인, 교회,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한 물질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11조를 통해 개인, 교회, 가정, 사회, 국가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물질을 지배하고 향유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 사회주의는 뭐냐면 11조에서 나왔습니다. 세금이. 그래서 모든 국민이 수입만큼 10%의 세금을 들이면 사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11조 법칙입니다. 저를 대통령 시켜주시면 제가 11조 정책을 쓰겠습니다. 그 세금 면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저생계비 30만 원 받으면 국가가 3만 원을 떼야 돼요. 예. 그 유럽의 이 사회 복지 제도는 11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1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개 모임이나 어떤 동창 모임이나 어디든지 10%를 내면 그 공동체의 재정이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11조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주머니는 위는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성도가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돈주머니는 위는 하늘을 향해 한없이 벌어져 있지만은 아래는 닫혀 있는 반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의 주머니는 위는 닫혀 있고 아래는 한없이 벌어져 있다. 이걸 제가 비유를 해보요. 이 백합꽃인데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백합꽃이 피어가지고 수입이 무한대예요. 그런데 지출이 제로야. 여러분 경제 구조가 수입이 무한대고 지출이 제로면 팔자고치지. 하나님의 돈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주머니에 헌금 안 드리면 반대로. 수입이 제로고 지출이 무한대.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딱 10,000원 중에서 하나님께 1,000원 드리고 내가 9,000원 가지면 9,000원이 흘러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8,000원, 9,000원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1,000원 안 드리고 10,000원 가지고 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대가리 깨고 11조 드릴래? 안 깨고 11조. 꿰매는데 3바늘이야. 딱 10,000원 나왔어요. 대가리 깨고 바늘질 하고 낼래? 아니면 그냥 낼래? 협박이 아니에요. 저는 체험이 있고 이게 조지 신학적인 진리잖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주머니, 돈 주머니는 위는 하늘 향해 하늘씩 크게 벌어져 있고 아래는 닫혀 있는 백합이라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의 주머니는 위는 닫혀 있고 땅을 향해 하늘씩 벌어져 있는 거꾸로 된 백합꽃이니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회심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 지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신교와 루터교의 창시자, 종교개혁의 창시자 말틴 루터는 모든 인간에게는 2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고 둘째는 그의 돈 지갑의 회심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고 항영진 목사님은 헌금을 바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한번 항영진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하고 왔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통계를 내봤더니만은 예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맨손으로 이남 나와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사장 되게 했는데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의 목표액이 안 되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사님이 물질 문제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사업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수 주일과 11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일생 동안 이 땅에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과 자자손손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